지난주에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사실 지난주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제가 같은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혼돈으로부터 평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사탄과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즉 자연을 혼돈케 해서 예수를 방해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 인생을 혼돈케 하는 사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 인생을 잠잠케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에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호수 저편으로 갑니다. 중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도 만났지만 이겨내고 호수 저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방 땅 그라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라사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 보이시죠? 예, 저기 중간에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이시죠? 예, 그리고 밑에 파란색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저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왔다 하는 것은 저 강을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제 그라사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라사가 어디냐면 조금 확대해 주시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죠. 저곳이 바로 그라사라는 곳입니다. 즉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방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을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라사 광인이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라사 광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옷을 안 입고 있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무덤에서 살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고 옷을 안 입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몰골이 뭐 깔끔하게 세수하고 면도하고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몰골도 엉망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이 쓰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강력한 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마을에 한번 출몰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놀랄 뿐더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라사 광인을 어떻게 붙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고랑으로 그 사람이 함부로 못 날뛰게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가 불쌍한 이유는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무덤에서 자면서도 뭔지 모르고 자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에게 붙잡히면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 귀신에게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붙잡히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어버렸잖아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그 인생은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힌 인생, 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광인이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 같고 그래서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외롭고 소외되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혀 사는지라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기 나오는 이 그라사 광인은 사람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붙잡혔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버려진 지팡이라도 모세가 잡으면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데 쓰여지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반석을 때릴 때 물을 나오게 하는 그 지팡이로 도구로 쓰는 것이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큰 힘이 있고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가 그냥 사람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되느냐,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되느냐 결정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히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그라사 광인은 사람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온몸에 사슬을 메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불쌍하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광인도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온몸에 사슬과 고랑으로 묶고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쇠사슬 묶은 거 끊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묶어놓은 쇠사슬 끊었다고 자유가 주어질까요? 쇠사슬 끊었다고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 쇠사슬 끊은 이 광인이 어디로 가느냐?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묶어놓았던 그 쇠사슬 기껏 끊었더니 누가 그를 또 붙잡아요? 귀신이 그를 붙잡아요. 여러분, 세상이 묶어놓은 쇠사슬 끊어도 예수가 붙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광인, 사람이 묶어놓은 쇠사슬 끊었는데 귀신이 그를 붙잡고 광야로 데려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광야로 몰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고 갔다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 구름이 어디로 날릴지 우리 모르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뭐 구름은 이리저리 날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몰려간다.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간다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쇠사슬을 끊었는데, 사람들이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었는데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도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착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요?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아무데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예수께 안 붙잡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광인이 쇠사슬 끊었잖아요. 쇠사슬 끊는다고 그의 인생 올바라지는 거 아닙니다. 붙잡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쇠사슬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세상이 주는 쇠사슬 다 끊었어. 나는 욕심도 다 버렸어. 나는 돈도 다 버렸어. 욕심 버리고 돈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잡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께 안 잡히면
무소유한들 결국 걸어가는 것은 광야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 잡혀야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묶어놓은 쇠사슬 끊는다고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묶는 것밖에 안 해요. 늘 세상은 우리를 묶어요. 뭘로 묶을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쇠사슬로 우리를 꽉 묶어놓죠. 못 움직이게. 또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 욕심으로 우리를 꽉 묶어놓잖아요. 또 음란으로 우리를 꽉 묶어놓죠. 못 도망가게. 여러분, 세상 우리를 이렇게 묶어요. 늘 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끊는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세요? 나는 음란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다 끊었어 이제. 나는 물질의 욕심도 다 끊었어 이제. 성공 출세의 욕심도 다 끊었어. 그런다고 우리가 자유케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자유를 주는 분은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묶는 그거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다 예수께 붙잡히는 인생, 그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어요. 이 광희를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고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봐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관청하죠. 무저갱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가는 곳, 끝이 없는 곳, 이게 무저갱입니다. 나 거기 넣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도요, 지옥을 두려워해요. 사탄과 마귀도 지옥을 두려워하는데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지옥을 두려워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옥 두려워 안 해요. 지옥 가는 거 안 무서워해요. 신기하죠? 사탄도 두려워하는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다니. 어쨌든 이 사탄이요, 나 무저갱에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 무저갱에 가기 싫으니까 저기 있는 돼지 속으로 나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겠다,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귀신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죠? 군대 귀신이잖아요. 돼지 속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돼지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지느냐, 그 근처에 돼지가 많았습니다. 그 돼지 떼가 비탈길을 우르르 하면서 쭉 달려가가지고 호수 속으로, 갈릴리 호수 속으로 풍덩 하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몰살, 다 죽었습니다. 돼지가 딱 죽자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회복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 가지고 호숫가에 빠진 이 돼지가 몇 마리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얼마 정도 할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는 얼마쯤 될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올해 4월인가 5월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요.
110kg쯤 되는 돼지 한 마리가 45만 원입니다. 110kg 돼지면 저보다 좀 더 뚱뚱한 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70kg쯤 되니까 저보다 한 40kg 좀 더 나가는 돼지. 그게 45만 원이에요. 아마 엄마 아빠 어른 돼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50만 원 치고 2,000마리 한 마리당 50만 원이면 여러분 계산 금방 나오시죠? 얼마일까요? 10억입니다. 10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그죠? 10억이 한꺼번에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그 광인을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는데 얼마를 쓰셨다고요? 최소 10억이에요. 새끼 돼지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 10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인 한 명을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쏟아부은 거예요.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광인, 누가 뭡니까? 10억을 주고 누가 이 광인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 광인이 인간적으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종으로 팔지도 못해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덤에 살며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10억의 가치를 주고 바꾼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최소한 10억 이상의 가치로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인을 10억을 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구해냈다면 우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사람은 2,000마리 돼지 주고 예수님께서 돈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누가 무슨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되돌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돼지 2,000마리에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비슷하게 살잖아요.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면 그의 소중하고 귀중한 것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의 삶이 변하잖아요. 벗은 옷을 입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광인은요, 부끄러움이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해도 그게 부끄러운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 먹으려고요. 낮인가요? 낮이군요. 낮에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기 그 식당 많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 들고 그렇게 욕을 해요, 큰 소리로. 뭐 그렇게 욕을 할 일이 많은지. 근데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해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여러분. 근데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여러분, 예수에게 안 붙잡히면 세상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붙잡히면 부끄러움이 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이 부끄러운지, 어떤 것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딱 차려입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 예수님께 안 붙잡히면 예수님께 순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세상에 순종하잖아요. 세상 하라는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은 어디죠?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히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하고 살아요? 어떻게 화난다고 물건 막 집어던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10억이 넘는 엄청난 가치로,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명품 코너가 있죠. 우리 가운데 명품 코너 지나가 본 분들 다 있으시죠? 저도 사본 적은 없지만 지나가는 가봤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명품 코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팔아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값어치 있게 진열해 놓잖아요. 반짝반짝반짝한 유리 그 안에 탁 넣어놓고,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쫙 쏘아서 가방 멋있게 만들고 그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는 시장에 가면 어떻게 팔아요? 가방 한 100개 쭉 나열해 놓죠, 이렇게.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근데 명품 코너에 가면 가방도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괜히 벽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방 하나 탁 놔두고, 저게 구멍 뚫어서 가방 하나 딱 놔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르르 쌓아놓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게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예수님 손으로 다시 붙드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 예수님께 욕 먹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기 나온 이 사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이 인생에 그런 자기에게 인생에 그런 감사한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결단을 하죠.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나를 따라와,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선포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예수님 따라오라 할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될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자기가 묶여있던 곳이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여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묶어놓았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서 선포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묶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묶었던 곳, 자기를 묶었던 사람, 어디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할까요?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교회로 보내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루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보내지기 위해서 이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보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보내져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져서 있었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세상의 많은 것으로 묶으려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같이 놀자, 저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면 큰 돈이 있어, 저리로 가면 큰 돈이 있어. 여러분, 큰 돈이 있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저 같으면 진짜 큰 돈이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내 혼자 하지 왜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사람들 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말해주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 이제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돈 된다는 곳, 건강 있다는 곳,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곳, 힘이 있다는 곳 찾아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렸는데 이제 나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우리를 붙드는 세상과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하루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라는 거예요. 왜 목장 가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목장 가라 그래요? 가기 싫은 목장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서 선포하고 살려면 목장에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넘어졌으면 위로해주고,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서 힘내서 살라고. 여러분, 목장에 가세요. 훈련 받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목장에 모이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음을, 바뀌었음을, 가치가 달라졌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말하죠. 집으로 가. 거기서 있었던 일을 선포해.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다 순종해요. 옛날에는 순종 안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순종 안 했어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왜 귀신에게 순종했죠? 끌고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변화되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9절이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성내로 들어가서 전파했어요. 자기를 묶어 놓았던 사람들,
여러분 보고 싶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자주 쓰는 본문입니다만, 이 여인도 항아리 던져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마을로 들어가요. 그 마을에 누가 있어요?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안 놀아주던 사람들이 있는 마을 아니냐요. 가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지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묻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했어요. 예수가 구세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거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애들이야 선물 주고받고 뭐 그렇게 논다지만 성탄절이 왜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풀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도 좋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데,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나가서 주를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나는 돈에 붙잡혀 있는가? 명예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많은 그곳에 붙잡혀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사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붙잡을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